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47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인하여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있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교회는 단지 사람들이 하나로 모여서 이룬 인본주의적인 공동체가 아니라 성령이 주인이 되시는 성령의 교제 공동체입니다. 사도행전에 기록된 예루살렘 교회의 초기 모습은 전혀 기도에 힘쓰고 또 사도들의 말씀을 통해 가르침을 받고 떡을 떼고 교제를 나누고 물건을 서로 통용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것은 교회가 성령 공동체일 뿐만 아니라 성령으로 친교하는 친교의 공동체임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교회는 내부적으로 교제하고 나누는 영적인 공동체일 뿐만 아니라 이웃에게 사랑을 실천하는 섬김의 공동체이어야 함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오순절날 성령 강림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세워진 교회는 기본적으로 하늘에 속한 영적인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 세상에 존재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최초로 세워진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이러한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을 모든 교회가 추구하고 본받아야 할 이상적인 교회로 생각하고 여깁니다. 자, 특히 우리 사도행전 4장 한번 다 같이 보십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 시작. 믿는 우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제 물건을 조금이라도 제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자, 이러한 예루살렘의 모습을 많은 사람들이 주목하고 특히 공산주의 사상이 이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을 통해서 상당 부분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지상에 세워진 모든 교회가 다 예루살렘 교회의 초기 모습을 본받고 또 그러한 모습을 추구해야 된다라고 주장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고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은 이러한 예루살렘 교회의 초기 모습은 모범적인 요소이지만 모든 교회가 본받고 또 모든 교회가 지향해야 할 모델의 교회는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행해졌던 유무상통의 아름다운 모습은 그 시대 특정한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던 성도들 간에 이루어진 모습일 뿐 모든 교회가 그 모습을 본받고 지향해야 한다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을 쓴 누가는 그런 의미에서 예루살렘 교회의 초기 모습을 모든 교회들이 닮아야 하는 이상적인 교회로 묘사하지 않고 단지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을 역사적인 사실로 소개할 뿐입니다. 실제로 이 예루살렘 교회도 대단히 문제가 많았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사도행전 6장을 한번 다 같이 보십니다. 자, 사도행전 6장 보시면 1절 2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그 매일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한데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두고 공궤를 일삼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니. 자, 이와 같이 유무상통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이던 예루살렘 교회도 분배 과정에서 이러한 분쟁들이 나타났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1절에 보면 헬라파 유대인들과 히브리파 유대인들 간에 갈등이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박힌 돌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헬라파 유대인들은 천하 각국에 살다가 오순절날 절기를 지키러 왔다가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교회에 정착하게 된 말하자면 굴러온 돌택이죠. 근데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이 분배를 사이에 두고 서로 갈등을 빚어줬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의 큰 문제로 대두되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뒤에 잘 아시는 것처럼 7명의 지혜롭고 성령 충만한 사람들을 세워서 그들로 하여금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또 사도들은 기도와 말씀에 전무하게 했더니 교회가 더 부흥하게 됐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처럼 결코 예루살렘 교회 자체가 우리가 닮아야 하는 모델 교회 또는 이상적인 교회는 아니라는 거죠. 그들이 보였던 아름다운 모습들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야 하는 것은 분명히 맞지만 우리가 이 땅에 세워진 모든 교회가 다 그 모습을 본받아야 된다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얘기죠. 그 교회마다 또 지역마다 특성들이 분명히 있어서 물론 하나님의 말씀은 기본적으로 변치 않지만 그 말씀을 적용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각 교회마다 또는 시대와 지역마다 분명히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지상에 세워진 교회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이 땅에 세워진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자, 따라하세요. 교회는 이 땅에 세워진 하나님의 나라다.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들이 교회를 통해서 끊임없이 말씀으로 양육받고 진리로 인도함을 받아서 그 믿음이 성장해 나가야 하고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듬어져야 합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은 성화의 구원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결코 교회를 떠나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교회를 떠나서는 구원받은 믿음을 끝까지 유지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회가 대단히 중요한데 그렇지만 이 땅에 세워진 예루살렘 교회부터 시작해서 지금 현재 존재하는 모든 교회가 결코 완전한 교회는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이 물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고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여전히 우리 안에 죄성을 가지고 있는 불완전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 불완전한 존재들이 모여있는 그 공동체가 결코 완전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끊임없이
천상의 완성된 교회를 지향해서 나가는 교회여야 하는 거죠. 사도 바울이 다니면서 선교 여행을 다니면서 많은 교회들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들마다 완전한 교회이냐?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교회마다 각각 그 나름대로의 문제로 인하여 내용을 앓고 또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하여 고민하는 그런 흔적들이 바울 서신에 분명히 언급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고린도 교회를 한번 보세요. 성령 충만하고 은사가 가장 많이 나타났던 그러한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은사가 가장 많이 나타난 교회인 반면에 가장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 교회이기도 했습니다. 교회가 네 파로 나뉘어서 서로 대립하고 갈등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우상에게 드려진 제물을 먹는 문제로 인하여 또 교회 안에 큰 문제가 발생했고, 성적인 문제가 발생했고, 또 예배 때 그 은사를 사용하는 문제로 인해서 서로 갈등하고 반목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또 갈라디아 교회는 어떤 문제가 있었느냐? 바울이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갈라디아 교인들이 받아들임으로 인하여 기본적으로 갈라디아 성도들의 그 믿음이 흔들리는 그런 큰 문제점을 안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다른 영, 다른 예수, 다른 복음은 없고 다만 어떤 이들이 너희를 혼란케 하는 것이다 라고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죠. 자, 그리고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떤 문제가 있었느냐? 그들은 종말론에 큰 문제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이 땅에 세워진 지상교회는 결코 완전한 교회일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루살렘 교회도 결코 예외일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교회에 집재된 성도 각자가 불완전한 존재일 뿐만 아니라 또 마귀의 끊임없는 공격이 교회를 지속적으로 괴롭히고 있기 때문에 이 땅에 세워진 교회는 완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루살렘 교회가 서로 물건을 통용하고 또 그 어떤 것도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고 서로 유무상통하는 아름다운 모습을 보였지만 6장에 가면 그 분배하는 과정에서 또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도행전 7장, 8장에 가보면 예루살렘 교회에 극심한 핍박이 임하게 되는데 그 핍박 이후로 더 이상 예루살렘 교회에 이런 아름다운 모습들이 나타나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세워진 모든 교회는 결코 완전한 교회가 없고 완전한 천상의 교회를 향하여 끊임없이 나아가는, 지향하는 교회여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바로 베드로가 오순절날 성령 충만하여 설교를 했더니 3,000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이 일시에 회개하고 침례를 받아서 그들이 예루살렘 교회가 됐습니다. 자, 바로 이 예루살렘 교회가, 자, 다시 사도행전 2장으로 돌아가서요. 바로 힘썼던 5가지 요소들이 오늘 성경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철저히 5가지 요소에 힘을 썼던 것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서 말씀을 철저히 배우는 일에 열심을 다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교제하고 떡을 떼고 또 기도하기를 전혀 힘썼고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예루살렘 교회가 모교회로서의 그 역할을 충실히 감당하고
예루살렘 교회를 통해서 온 세계에 복음이 전파되게 하는 가장 결정적인 원동력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 세워진 교회들이 기본적으로 행해야 될 사역들이 바로 여기에 5가지가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서 날마다 말씀을 배우는 사역입니다. 교회는 기본적으로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받았습니다. 자, 여기 표시해 놓으시고 에베소서 2장을 다 같이 한번 보십니다. 에베소서 2장 자, 20절부터 22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 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자, 20절에 보면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었다라고 하는 말은 사도와 선지자들이 전파한 그 복음의 기초 위에 교회가 세워졌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끊임없이 교회는 사도와 선지자들의 그 가르침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들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진리의 말씀을 양육하고 가르쳐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행전 6장에 보면 사도들이 기도와 말씀에 전무할 때 그 예루살렘 교회의 말씀이 왕성해서 히브리파 제사장들의 상당수가 이 도를 믿었다라고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교회는 철저히 진리 위에 굳건히 서야 하고 날마다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 양육받고 가르침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또 디모데전서 3장을 다 같이 한번 보십니다. 디모데전서 3장 자, 15절입니다. 시작.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 것을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이니라. 바로 교회는 기본적으로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교회는 어디 위에 세워졌느냐 하면 진리의 기둥과 터 위에 세워졌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 지체된 모든 성도들은 날마다 진리의 말씀을 들어야 하고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 양육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보혜사 성령을 약속하시면서 너희에게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을 기억나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보면 성령은 진리의 영이라 그가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고 또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교회는 날마다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보면 7개의 교회가 나오죠. 에베소 교회를 필두로 해서 7개의 교회가 나오고 예수님께서 7개 교회에게 편지를 쓰셨는데 그 편지의 말미에 항상
어떻게 해서 어떤 문장으로 끝납니까?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할렐루야. 바로 성령은 끊임없이 교회를 향하여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셔서 하시는 그 진리의 말씀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바로 가르치시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계실 동안 자의로 말씀하지 않으셨고 오직 아버지께서 내게 명하시고 이런 것만 말씀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성령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과 또 새로운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외에 다른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은 가르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성부 하나님의 말씀과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동일합니다. 바로 그 말씀은 이 땅에 예수께서 계셔서 세상에 선포한 천국 복음인 것이죠. 그래서 철저히 성령은 교회들에게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시고 또 교회는 성령께서 교회에게 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 깨닫고 그 말씀을 통하여 날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변화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결코 세상 소리가 들리는 곳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전파하신 복음 외에 결코 어떤 것도 그 복음 외에 첨가되거나 삭제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오직 교회에서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통하여 가르침을 받고 그 말씀을 세상에 나가서 담대히 선포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는 날마다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고 또 사도들은 말씀을 가르칠 때 표적과 기사가 그들에게서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초대교회 성도들이 사도들을 따르고 또 열심히 배우기를 다 했습니다. 자, 그리고 다시 사도행전 2장으로 돌아가서요. 예루살렘 교회가 힘썼던 두 번째 요소는 바로 교제입니다. 자, 따라하세요. 교회는 교제 공동체다. 네, 여기서 이 교제라고 하는 것은 일상적인 사교적인 모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영적으로나 또는 물질적으로 서로 나누고 통용하는 것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기도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교제를 나누는 그러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서로 교제하며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교제는 성도와 성도 간의 수평적인 교제를 가리킵니다. 교제는 바로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뿐만 아니라 수평적인 교제가 온전히 이루어질 때 그 교회가 건강하고 그 교회가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로 이 예루살렘 초대교회는 철저하게 성령으로 교제하는 교제 공동체였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 가장 분명한 증거가 무엇이냐면 자 44절 45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바로 이것이 교제라는 것입니다. 교제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교제, 신앙생활 가운데 고난으로 인하여 낙심하고 좌절하는 자들에게 위로하고 또 같이 기도해주고 또 권면하는
그러한 영적인 교제뿐만 아니라 이러한 물질적인 나눔을 통해서 경제적으로 곤란을 당한 성도들을 온전히 세우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교제인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잘 이루어진 교회 공동체가 바로 예루살렘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마르크스라는 사람이 여기서 착안을 해서 공산주의 사상을 만들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을 정도로 예루살렘 교회는 철저히 유무상통하고 좀 부한 자는 자기의 재산을 헌납해서 가난하고 굶주린 자들을 위로하고 또 그들이 온전히 설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에 바로 이 예루살렘 교회는 열심을 다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이 있노라 하면서 헐벗고 굶주린 자를 돌보지 않는 것은 결코 믿음이 아니라고 야고보서 2장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여기 표시해 놓으시고 야고보서 2장을 다 같이 한번 보십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부터 17절까지 시작.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더욱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니라. 자, 우리에게 아무리 믿음이 있노라 하면서 바로 우리 곁에 있는 형제와 자매 중에 헐벗고 줄인 자가 있는데 형제여 평안하라, 더욱게 하라 하면 그것이 어떻게 믿음이 될 수 있느냐는 겁니다. 그 믿음은 바로 죽은 믿음이라는 것이죠. 이와 같이 바로 성도 간의 교제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교제뿐만 아니라 이와 같이 경제적인 곤란을 당한 성도에게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나눠줌으로써 그가 바로 그 경제적인 고난 또는 물질적인 곤란에서 탈피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역시 바로 교회에서 행해져야 하는 교제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또 야고보서 3장을 한번 보십니다. 요한일서 3장, 죄송합니다. 요한일서 3장 17절 18절 시작. 누가 이 세상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할까 보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먹지 못하면 어찌 그 사랑에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고 말할 수 있느냐. 그러므로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이것은 성도 간에 이루어져야 할 진실된 교제를 가리키고 있는 것이에요. 당연히 영적인 교제가 우선되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말씀드린 것처럼 물질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곤란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이와 같이 위로하고 또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은 자들을 도와줄 분명한 의무가 교회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가장 잘 이루어진 공동체가 바로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우리는 보통 구제 그러면 뭔가 넉넉한 사람들, 뭔가 많이 재산을 가진 사람들만 하는 그러한 특별한 일처럼 여겨지지만 기본적으로
구제는 교회가 반드시 해야 할 사역이고 또 성도들이 반드시 해야 할 사역인 것입니다. 자, 우리 누가복음 12장을 다 같이 한번 보십니다. 누가복음 12장. 자, 33절. 시작.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고 낡아지지 아니하는 주머니를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감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적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고 낡아지지 아니하는 주머니를 만들라.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자, 여기서 낡아지지 아니하는 주머니가 무엇이겠습니까? 분명히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너희 소유를 팔아서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주머니를 만들라.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무슨 복주머니일까요? 바로 영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반드시 내게 믿음이 있다라고 이야기만 할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의 상관은 행함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비로소 영생을 얻을 수 있다라고 예수님께서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야고보서 2장의 말씀과 동일한 맥락인 것입니다. 자, 그리고 누가복음 14장 33절도 한번 보십시오. 자, 누가복음 14장 33절 시작.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특히 누가복음에는 이런 돈에 관련된 이야기가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재물에 관한 이야기가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가 먼저 읽은 누가복음 12장 33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 소유를 팔아서 구제하여서 낡아지지 않는 주머니를 만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금방 읽은 14장 33절에는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온전히 실천할 수 있는 분 있습니까? 너무너무 어려운 말씀 아니겠어요? 아니, 내가 피땀 흘려서 번 내 돈을 이게 쉽지 않다고요. 이것이 이루어지는 곳이 바로 교회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지상에 세워진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구약에 11조가 존재했었고요. 신약에는 연보가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 백성인 이스라엘에게 가난한 자가 없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한 것이 바로 11조입니다. 여러분, 구약에 보면 11조가 몇 가지 종류가 있습니까? 11조가 3가지 종류가 있다는 거 잘 아시죠? 첫째는 성전에서 봉사하는 제사장과 레위인들의 생계를 책임지는 의미에서 드리는 11조가 있고, 또 하나는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준비하는 11조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매 3년마다 드리는 11조인데 이것은 고아나 과부나 객과 같이 사회적 약자들, 사회적으로 소외된 자들을 돕기 위해서, 구제를 위해서 드리는 11조, 이 3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백성인 이스라엘 공동체에 가난한 자가 없기를 간절히 바라셨어요. 자, 우리 신명기 15장 한번 다 같이 보십니다. 신명기 15장
자, 4절, 5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유업으로 주신 땅에서 내가 정령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자,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을 다 지키면 너희가 복을 받을 터이니 가난한 자가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어떤 맥락에서 말씀하셨느냐면 1절부터 3절까지 보면 매 7년마다 돌아오는 안식년 규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안식년은 어떤 해입니까? 바로 모든 채무를 다 탕감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매였던 종들을 다시 자유인이 되게 하는 것이 바로 안식년이에요. 그리고 그 앞에 14장에 보면 11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14장 22절부터 29절까지 보면 바로 11조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여러분, 사람들이 먹고 사는데 제일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잖아요. 바로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 백성인 이스라엘 가운데 가난한 자가 없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명령하신 것이 바로 11조고 그리고 안식년 규례인 것입니다. 이것이 신약에서 완성된 것이 바로 연고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구약의 11조라고 하는 것은 원시 형태의 사회복지 시스템이에요. 이것을 통해서 구약의 성전에서 봉사하는 제사장과 레위인들의 삶을 돌보고 절기를 지키는 데 쓰기도 할 뿐만 아니라 가난하고 헐벗은 자들을 도와주어서 최소한 하나님 나라 백성인 이스라엘에게 가난한 자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11조와 또 안식년 규례를 제정하시고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정확하게 신약에서 이루어진 것이 바로 연보입니다. 연보. 그래서 구약의 11조가 연보로 정확하게 성취가 된 것입니다. 자, 우리 고린도후서 8장을 한번 다 같이 보세요. 고린도후서 8장 자, 13절, 14절 우리 김 집사님 큰 소리로 한번 읽어주십시오. 이는 다른 사람들은 평안하게 하고 너희는 공부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요 평균케 하려 함이니 이제 너희의 유효한 것으로 저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면 후에 저희 유효한 것으로 너희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평균하게 하려 함이라. 예, 자 13절, 14절에서 반복되는 단어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죠? 평균되게. 이게 무슨 말입니까? 골고루 다 잘 살도록 만든다 그런 뜻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연보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했던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연보를 통해서 좀 넉넉한 사람들이 교회에 헌신하고 기부함으로써 그것을 통해서 교회에서 가난하고 곤궁한 사람들을 도와줌으로 인해서 그들의 삶이 골고루 잘 살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연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구약에서는 뭘로 나타났습니까? 11조로 나타났던 거예요. 그러니까 연보는 구약 11조의 완성입니다. 다만 차이가 있다면 11조라고 하는 것은 자기 수입의 10분의 1만 드리는 것이 바로 11조죠. 그러나 연보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믿음의 분량껏 드리라는 것입니다.
자기에게 구원받은 믿음이 없어. 그러면 안 드려도 무방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정말 너무나 감사하고 기쁘면 10에 10도 드릴 수 있는 것이 바로 연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모든 만물이 다 하나님께 속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겁니다. 11조 정신이 그거 아니겠습니까? 모든 만물의 주인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것이 바로 11조이듯이 오늘 연보도 바로 동일합니다. 만물의 주인이 예수님이시고 심지어 나 자신조차도 바로 예수님의 소유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바로 연보인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4장 33절에서 자기 소유를 다 버리지 않으면 결코 내 제자가 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나마저도 누구의 소유라는 겁니까? 예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자기의 소유에 집착하거나 자기 소유에 대하여 탐욕을 부리거나 이기심을 발휘하지 말고 그것으로 구제하고 그것으로 바로 가난하고 홀벗은 자들을 도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교회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온전한 교제인 것입니다. 이러한 아름다운 예루살렘 교회의 유무상통의 모습이 지금 연보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분량껏 연보를 드리고 또 그 연보를 통해서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기도 하고 또 경제적으로 고난당하는 자들을 일으켜 세워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연보인 것이에요. 그래서 바로 구약의 11조가 신약의 연보로 정확하게 완성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구약의 안식일을 지켜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구약의 안식일을 지킬 필요가 없죠. 자, 그렇다면 구약의 11조를 10분의 1이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지킬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것이 연보로 완성됐기 때문에 이제는 자기의 믿음의 분량껏 내면 된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계속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 11조 얘기가 없는 겁니다. 마태복음하고 누가복음에만 2번 언급되어 있고 그리고 히브리서 7장에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을 만나서 자기의 전리품 10분의 1을 드린 얘기 외에는 11조가 없어요. 이 얘기는 뭡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이 다 11조를 완벽하게 잘 냈기 때문에 11조 얘기가 나타나지 않을까요? 이미 그들은 진리 안에서 자유한 자이기 때문에 구약의 안식일이나 절기나 또 11조와 같은 의식법에 제한받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리고 그것이 연보를 통해서 완성되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신약에 11조 얘기가 언급이 되어 있지 않는 것입니다. 대신 연보 이야기는 굉장히 많이 나타나죠. 연보는 굉장히 다양한 용도로 쓰입니다. 힘든 형제들을 구제하는 데도 쓰이기도 하고 또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가 큰 흉년이 들었을 때 이방 교회들이 연보를 모아가지고 예루살렘 교회에 보내주는 그런 이제 내용도 기록되어져 있어요. 이와 같이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는 철저하게 교제 공동체였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바로 영적인 교제뿐만 아니라 철저하게 물질을 서로 유무상통하는 그 아름다운 모습을 통해서 그들이 더욱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자, 그리고 다시 사도행전 2장으로 돌아가서요. 예루살렘 교회가 힘썼던 세 가지 요소는 떡을 떼며
46절에 보면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결코 어떤 강제력을 가진 것이 아닙니다. 서로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서로 이와 같이 떡을 떼기도 하고 또 음식을 서로 나눠 먹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기서 떡을 떼는 건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주일날 행하는 바로 성찬을 의미합니다. 성찬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의 몸입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2장에 보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하루 전날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만찬을 하셨죠. 그때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셔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내가 흘리는 언약의 피다라고 이와 같이 말씀하셔요. 그래서 바로 제자들은 성찬 그러면 예수님의 죽음을 떠올리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또 우리를 위하여 친히 십자가에 달리셔서 그 몸을 찢으시고 피 흘리심으로 우리를 위하여 구원하신 것을 기념하는 것이 바로 성찬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이 주님의 성찬이 예수님의 죽음을 떠올리는 것이 아니라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뻐하고 또 자신도 장차 그 순서를 따라 부활할 것을 소망하면서 참여하는 것이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와 또 초대교회 모든 성도들이 많은 핍박과 환난에도 불구하고 모이기를 힘쓰고 또 많은 박해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믿음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기본적으로 그들에게 부활신앙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매주일 안식 후 첫날에 그들이 모여서 주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는 성찬을 통해서 부활의 소망을 다시 한번 되새겼습니다. 여러분, 바로 예수님께서는 안식 후 첫날에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드리는 이 주일은 바로 주님께서 부활하신 날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지금 부활주일로 예배를 드리지만 실은 매 주일이 부활주일이어야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가 주님께서 명령하신 주의 성찬을 참여할 때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부활하신 것을 믿고 자신도 그 순서를 따라서 부활할 그 소망을 가지고 참여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주 성찬에 참여하다 보니까 어느덧 하나의 형식이 되어버리고 어느덧 하나의 의식이 되어버린 경향이 있는데 오늘부터라도 우리가 정말 성찬에 대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고치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이것은 예수님께서 죄와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것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도 장차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 되신 것처럼 우리도 그 순서를 따라서 부활할 것을 믿고 성찬에 참여해야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너희가 할례를 받았어도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그 할례가 바로 무할례가 되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의 명령에 따라서 침례를 받았다 할지라도 침례받은 자가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내지 않으면 그 침례가 바로 무침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오늘 우리가 주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는 성찬에 참여한다 할지라도 죄사함의 기쁨과 또 부활의 소망이 없이 성찬에 참여하는 자는 의미 없이
성찬에 참여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자, 따라하세요. 나는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 되신 것처럼 장차 그 순서를 따라서 신령한 몸으로 부활할 것이다. 할렐루야. 이것이 오늘 우리의 믿음이어야 하고, 이 믿음과 소망으로 성찬에 참여해야 합니다.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그 믿음이 있었어요. 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저들은 직접 목격했거든요. 사도행전에 보면 120명의 사람들이 바로 부활을 목격하고 저녁 기도에 힘썼다고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은 그래서 이 주님의 성찬이 예수님의 죽음을 의미하는 슬픈 의식이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에게 나타내는 영광스러운 기쁨의 의식으로 변하게 되었던 거예요. 그것이 예루살렘 교인들을 결정적으로 나가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파하게 한 가장 강력한 원동력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극심한 박해와 핍박 속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견딜 수 있었던 가장 큰 원인이 바로 부활신앙이었고, 그것을 그들은 매주 성찬에 참여함으로써 부활신앙을 다시 한번 재확인하고 부활의 믿음을 다시 한번 재확인하는 그런 과정을 겪었던 것입니다. 자,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가 힘썼던 네 번째 요소는 저녁 기도에 힘썼다는 것입니다. 42절에 보면 기도하기를 전혀 힘썼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늘 모여서는 저녁 기도하기에 힘썼고, 또 흩어져서는 담대히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데 힘을 다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모여서는 떡을 떼므로써 자기에게 부활의 기쁨과 부활의 영광이 충만한 것을 확인하고, 또 그 믿음, 그 소망을 가지고 담대히 나가니 어찌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4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구원받는 자들의 수를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라고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기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교회로 모이는 것은 예배하기 위하여 모이고 또 기도하기 위하여 모이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예배하고 또 기도한 자들은 반드시 나가서 담대히 증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모이는 교회, 흩어지는 교회의 역할을 잘 감당하면 바로 주님께 귀하게 쓰임받을 수가 있는 것이에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떡을 떼기 위하여 모였습니다. 또 예배하기 위하여 모였고, 또 모이면 저녁 기도에 힘썼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담대히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였을 때 주님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해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 예루살렘 교회가 힘썼던 다섯 번째 요소는 날마다 성전에 모여 46절에 보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라고 말합니다. 이 당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모인 장소가 어디였을까요? 이 당시까지만 해도 교회 건물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에 모여서 유대인들과 별반 다를 것이 없이 기도했습니다. 자, 그래서 3장 1절에 보면 제9시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세라고 되어 있잖아요. 베드로와 요한이 왜 성전에 올라갔겠습니까?
기도하러 올라갔죠. 그리고 제9시 기도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시간으로 하면 오후 3시를 가리킵니다. 유대인들은 기본적으로 하루에 3번씩 의무적으로 기도해요. 3, 6, 9. 그러니까 오전 9시, 오전 12시, 그리고 오후 3시에 의무적으로 성전에 모여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멀리 있는 사람들은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유대인들의 기본적인 의무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그 시간이 나오잖아요. 그 시간을 지금 우리가 쓰는 시간으로 환산하려면 6시간을 더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제9시 시간은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시간으로 하면 몇 시가 되겠습니까? 15시니까 3시가 되는 겁니다. 3시.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시간은 대부분 6을 더하면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시간이 됩니다. 자, 이처럼 베드로와 요한이 오후 3시에 유대인들이 기도하는 그 시간에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했어요. 그리고 그들은 또 자기네들끼리 모였을 때도 열심을 다하여 기도했습니다. 이처럼 그들은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 결과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면, 47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니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할렐루야. 그들이 바로 이 5가지 요소를 힘썼습니다.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또 교제하고 떡을 떼고 기도하기를 힘쓰고 또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을 때 믿지 않는 자들로부터 칭송을 받기도 하였고 또 주님께서 구원받는 자의 수를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간절한 꿈입니다. 마태복음 6장 10절에 보면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다라고 우리가 신앙을 고백합니다. 그것이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부활 승천하셔서 하늘로 올라가신 후에 성령을 보내주셨는데 성령이 맞아 이 땅에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지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지상의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바로 주님께서는 이 땅에 세워진 교회를 통해서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이 교회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간절한 꿈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주님은 일하기를 원하시고 또 교회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를 원하시고 교회를 통해서 이 땅에 죽어가는 영혼들이 생명을 얻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러한 예수님의 사명을 맡은 자요 또 사명 맡은 교회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인식해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날마다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는 자가 되어야 하고 또 예루살렘 교회가 보여준 것처럼 교제에 힘쓰는 자가 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떡을 떼고 기도에 힘쓰고 또 날마다 모이기를 힘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기본적으로 이 땅에 세워진 교회가 감당해내야 하는 기본적인 사역입니다. 이럴 때 주님께서 비로소 그 교회를 통해서 기뻐하시고 비로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을 띄었을 때 주님께서 구원받는 자들의 수를 더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교회가 힘을 얻어서
세계 선교의 전초 기지로서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